오늘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교회 뜰을 지날 때 상쾌한 공기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밝아오는 그 빛에 의하여 교회 대지가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것이라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땅을 내려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하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가을이라고 더 높은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높은 하늘이지만 가을은 유난히도 높게 보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더 높아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의 눈 더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땅을 내려다보던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할지라도 밝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는 모두가 이 가을에 인생의 여러 문제와 전염병 때문에 땅을 내려다보던 여러분의 눈을 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더 이상의 수치와 모욕이 없을 만큼 이보다 더한 수치와 모욕은 있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심한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가득 찼다, 더 채울 수가 없을 만큼 그것이 철철 넘쳐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을 만큼 가득 찼다라는 뜻이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가 더 이상의 멸시가 없는, 더 이상의 멸시가 있을 수가 없는 가장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4절 말씀에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평안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사람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평안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교만한 자의 조소화라고 하는데 이 조소라는 말은 조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넘친다라는 단어는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 찬송이라는 거죠. 이 시대적 상황은 두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이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참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노예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그런 배경일 것이다 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전쟁 70년 전 전쟁에서 패하고 패만하고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때 그때에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지만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해방을 놓는 그런 일이 심하게 있었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 비해서 대표적인 인물은 도비야와 산발라시죠. 성벽을 쌓는 일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해방하고 그랬는데 그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해방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그런 멸시와 조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정말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심하다라고 할 것이 없을 만큼 거기에 달하는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 문제가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인생 문제, 경제 문제도 심각한 자기 인생이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는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모친이 교회 다니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노년기를 보내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를 못 가는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친구 목사님이 카톡으로 왔는데 오늘 4번 예배를 나누어 드리기로 했다. 속이 상한다. 그런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려야 되는데 4개로 찢어서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반대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듯이 오늘날 전도를 한다. 전도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받게 한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조롱을 심하게 받는 일이에요. 멸시를 심하게 받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분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예배로 싸워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는 가운데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이 두 가지 노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되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롱과 멸시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을 만큼 넘칠 때에 첫째로 같이 합시다. 나는 내 눈들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늘 이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나의 눈들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눈이라는 단수를 썼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나의 두 눈을 다 들어 올린다. 나의 두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향하나이다. 극심한 조롱과 멸시가 있는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두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아주 좋아하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이 말씀의 원문 뜻도 나는 산을 향하여 내 눈들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산을 향하여 내 눈들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 산은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눈을 들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내 눈들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눈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아래로 자꾸 내려다 보이고 극심한 환난과 멸시와 조롱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인생의 문제가 내게 다가오므로 내 눈이 자꾸만 아래로 쳐다보여 이 어두운 시대, 이 전염병 시대에 생각도 우울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생활도 힘이 들고 삶이 고달프고 그래서 자꾸 내 눈이 아래로 내려갈 때에 우리 눈을 들어 올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꾸만 눈이 감기고 눈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여 내가 멸시와 조롱을 너무나 심하게 받는 가운데 내 눈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만 나는 내 눈들을 자꾸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눈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냐고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 눈가에 노화가 달려오고 그래서 눈이 처지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미용 성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눈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 환난과 고통 때문에 걱정근심이 짐이 되어서 자꾸 눈이 아래로 쳐지는 이런 때에 눈을 들어 올리는 그 표현이 바로 나는 내 눈들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 말입니다. 잠이 오게 되면 교회 예배 시간에 잠이 오면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굴 단잠을 잡니다. 단잠. 예배 시간만큼 단잠이 올 때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잠이 안 오는데 밤이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꿀잠을 자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잠이 오지만 잠을 안 자려고 막 발버둥을 치기도 하죠. 어떤 거 예배 시간에 안 자려고 몸부림을 치고 견디려고 합니다. 눈이 감기면 눈을 뜨고 고개가 내려가면 고개를 들어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잠이 올 때 머리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고 얇은 눈꺼풀이 청각망원처럼 무겁게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머리를 자꾸 들어 올리고 눈을 뜨리고 하죠. 그
성경 말씀은 조롱과 멸시받는 것에 지쳐서 낙심이 되면은 눈이 자꾸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땅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고 자기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생각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오늘 이 성경은 눈을 들어 올려. 눈을 들어 올려. 눈을 계속 내려가도록 두지 말고 계속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들어 올리라. 걱정근심이 산이 되고 멸시와 조롱이 심각한데 이럴 때 눈 처지도록 두지 말고 두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 말씀도 멸시와 조롱이 심각할 때일수록 이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더욱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들려오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눈을 들어 올리는 것에 대한 표현 중에 내 눈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그 시대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대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주인이라는 것은 노예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고 근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노예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노예를 오늘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거두어도 불법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그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눈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눈을 그곳에 고정시켜 놓고 있다. 왜? 그때는 주인이 노예에게 입으로 말을 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입으로 말해서 지시하고 듣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손짓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의 손짓을 보기 위해서 그 손짓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손짓에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고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주인의 손에 자기의 눈을 고정시켜 놓고 있듯이 이 멸시와 조롱이 심한 시대에 주님 나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행복이 주의 손에 달려있으며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으며 내 행복도 불행도 내 생사도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고 나는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도 멸시와 조롱이 심할지라도 더 이상의 고난이 없을 것 같은 더 이상의 멸시가 없을 것 같은 정말 고난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눈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시대 여러분의 머리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여러분의 눈이 자꾸 땅을 쳐다보고 걱정 근심이 많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롱과 멸시가 가득하고 고난과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같이 합시다. 나는
내 눈들을 들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는 내 눈을 들어 올려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행복이 주의 손에 있고 내 이 문제가 주의 손에 달려있기에 나는 자꾸만 처지는 내 눈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찬송을 부르고 이어서 나는 내 눈이 내 몸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내 몸이 제대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드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뭐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예배를 받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그 보좌, 그 보좌에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일이 되어 주의 성전을 찾아 주의 집을 찾아올 때에는 이 시인처럼 비록 내가 고달프고 내 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이 있고 조롱과 멸시가 극에 달아 있을지라도 내 몸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근심으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몸이 나아가도록 하는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의 보좌를 정하시고 앉아서 예배를 받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 전에 10편 122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성전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땅 위에 당신의 보좌를 정하고 임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땅의 보좌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교회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인 교회로 나아와서 예배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받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인 교회로 우리 발걸음이, 우리 몸이 옮겨올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눈 역할을 차지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인 성전을 향해서 나와 예배를 하고 복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인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통치하고 예배받고 복 주시는 교회로 온전히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인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10편 122편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보다라고 했듯이 예루살렘을 형통하게 만드는, 번영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처럼 우리는 땅 위의 교회를 평화롭고 번영하는 교회가 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바벨론 포로시, 그들은 그 먼 이국 땅에서도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창문을,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았지만 왕의 금령, 왕이 금령을 내린 겁니다. 벌금 내린 게 아니고 예배하면, 기도하면 벌금 30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사자굴에 떠드는다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숨어서 예배한 것이 아니고 개방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고달픈 시대, 전염병만이 아니라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는 대인관계에 많은 소멸, 대인관계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낭만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자기 눈을 자꾸만 들어올리듯이 들어올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자기의 눈이, 자기 몸이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눈을 가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계약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이라는 뜻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 주신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께 예배할래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다. 우주 만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다. 되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구나.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세상에 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 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시작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시내산 아래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언약을 해줍니다. 이 십계명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내가 책임지고 돌봐준다. 내가 저 가나안 땅, 젖밥 끓이는 땅에 인도해준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출발이죠. 출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맺어주는 언약이 솔로몬 성전과 관계된 언약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언약을 맺어줍니다. 역대하 6장 5절에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 있습니다. 넓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땅에다 성전 짓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지파들마다 각각 한 개에서 성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당신이 임재하시는 보좌를 두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곳을 택했다고. 역대하 7장 12절에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런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여 구별한 성전에 당신의 모자를 정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들어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고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메뚜기 떼들 때문에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둘 수 없는 때가 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나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인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를 당신의 보좌로 정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복을 주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인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힘이 없는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을 맺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속죄한 그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주고 구원을 주리라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뒷값으로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예배를 받고 복 주시는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눈은 몸의 안전을 위한 등불이라는 겁니다. 눈이 없으면 몸이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면 지팡이 짚고 길 찾아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에 왜 우리가 등불을 듭니까? 왜 우리가 빛을 가지고 다닙니까? 어둡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우리 몸의 안전과 행복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건강한 눈이, 성한 눈이 온 몸이 안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건강한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어떤 눈이 건강한 눈이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땅을 바라보던 내 눈을 염려와 멸시와 조롱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자꾸만 아래로 쳐지는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도록 내 눈을 들어 올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한 눈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지난해 표가 뭡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들어 올리는 그런 건강한 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땅에 내려와 있는 교회 예배를 바라보는 내 몸이 하나님의 보좌인 교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 눈이 될 때 내 눈이 건강한 눈이고 그 눈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줄 알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은 자기들의 정의되고 관례이고 관습이고 생활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인 교회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내 인생의 짐이 정말 내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이 될지라도 울면서라도 주의 집을 찾고 울면서라도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중심에 서서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더 여러분을 존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눈이 건강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주의 보좌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깎아 주옵소서. 저들의 무서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생활 모든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